부터 우리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212쪽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인데요. 우리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15장은 1장부터 28장의 정확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1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부터 28장에 나오는 그 낱말수 단어수를 한번 세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1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단어수와 15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단어수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면에서 어떻습니까? 1장부터 14장과 15장과 28장이 그 분량면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15장은 사도행전의 중심에 있다. 이 중심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줄거리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은 앞에서 15장에 기록되어진 이 쟁점이 있는데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15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이 15장에서 내려진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이름이 두 개죠. 회심 이전에는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을 사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심 이후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그 사울은 큰 자, 또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원래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원래 없었고 원래 진짜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나는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어서 내가 남을 섬기는 자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개명했다.
또는 두 가지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예,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사울이 태어났을 때, 바울이 태어났을 때 두 가지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는 가정 안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 아들을 뭘로 불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른 거고, 여러분 그 헬라 세계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과 근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밖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철저하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울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회심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사울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사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심해서 부를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겠다. 이방인을 위한 내가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히브리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사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자기가 이방인들을 대할 때, 또 이방인들과 관계할 때 더 친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관계를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철저하게 무슨 이름을 쓴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산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말과 그 정신이 어때요? 그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과 50절을 보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해당에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근동아시아에는 이 안디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라는 안디옥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면 우리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뭘 가지고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무슨 성경을 믿습니까? 구약 성경을 믿죠.
당시 유대인들은 경전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BCD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그 예언되어진 구원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철저히 변증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겐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과 12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구브로 섬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지명으로 얘기하면 키프루스입니다. 이 키프루스라는 섬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이었던 특별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라는 이 박수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 안에 있는 귀신, 악한 영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그를 축출하고 내쫓는 방법으로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 지역에서 지체 장애인들을 만나면 그 장애인들에게 능력을 보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맞춤형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구약 성경으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늘 이적과 치유의 방법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6절과 34절에 보면 아덴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입니다. 당시로 얘기하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전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전하지 않고 일반 이방인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때는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그 지식인들에 맞게 그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전도 방법을 고안하고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맞는 전도 방법으로 바울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맞춤 전도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비시디아 아까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 해당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어서 이 해당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유대교로 회중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 예수를 믿었느냐? 늘 사도 바울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서 유대인 안에서도 두 갈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중에서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 있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은 특별히 바울의 고난 목록인데요. 그 고난 목록들을 쭉 훑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갈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철저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뭐예요?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내가. 또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의 이런 1차 활발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이제 신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가 비슷비슷해지게 되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뭐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집에서 묵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방인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충격인데,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정에서 하룻밤 묵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의 형제로, 자기와 같은 자매들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라는 이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과히 혁명적이고 과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에서 이 이방인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가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같은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뭘로?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매개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활발하게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용인이 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시키죠?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가르침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과 여러 가지 규칙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해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그것을 다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이방인들은 날 때부터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 율법을 계속 지켜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다는 아닌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유대 그리스인들 중에도 강경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극우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너희를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인정했지만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뭐를 준수해야 된다고?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강제로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대척점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전했느냐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유대인들과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지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유대 그리스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면 누구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온 거예요. 이 안디옥은 누가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그리스인들도 몇 명 있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모세의 법을 보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법이라는 단어는 법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례예요. 관례. 그래서 모세의 관례대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법이 더 엄격한 것입니까? 관례가 더 엄격한 것입니까? 법은요, 잘 못 고치죠. 그죠? 법은 여러분 잘 변경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법 하나를 제정하려면 그 과정, 그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이 관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보다는 이건 수정하기에, 이 법보다는 이걸 고치기에 그래도 가능성과 허용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게 관례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유대교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더불어 준수해야 된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평상시 복음을 전했다고요?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 때문에 막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평신도들 중에 대표되는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낸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보낸 겁니다. 왜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되는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 사도에게 과연 이 극우 강경파에 해당되어지는 유대 그리스인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불어 준수해야만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인이 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과 바울과 바나바가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장과 어떤 것이 맞느냐를 회의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올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12 사도들이 모여서 일종의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여러분 사도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자, 이 양쪽의 진영의 사람들이 이 사도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 이쪽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막 토론을 하다가 잠시 휴정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 잠시 쉬는 요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열변을 토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지 못해.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뭐 합니까? 자기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야만 그 모든 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놀라웠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하고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고넬료라는 가정에 가서, 그게 이방인 가정이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가 임하더라?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자,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위에 임하였던, 우리 가운데 임재했던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도 임재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뭐입니까? 그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그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장 10절 보세요. 우리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저를 보세요. 지금 과격한 강경파, 극우파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야고보 사도가 곧바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 회의에 올라온 그 내용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15장 28절 29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12 사도의 회의가 결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것도 가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하다? 가하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이 4가지 정도만 너희들이 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구별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저 이방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 규정을 여러분 정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기나긴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다양성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많은 경론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합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 안에 다양성을 어떻게 했느냐면 인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왜 교회 안에 이게 교회가 하나지? 교회 간판을 보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교파로 생각하면 2개의 신학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의 신학은 뭐냐면 유대인을 위한 신학이 있었고 또 하나의 신학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신학이 존재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여러분 이런 2 신학이 존재하는 거 아니죠. 만약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율법 준수하지 마. 할례 받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야 율법 다 무시하고 할례 다 무시하고 성전에도 가지 마. 안식일도 지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회에서 결정한 건 또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이 뭘 준수해야 돼?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돼. 할례를 지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경론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회에서는 뭐를 결정한 것입니까? 이거를 다양성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일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게요. 그리고 제가 읽을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의 사도로 삼았다고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그러나 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뭐의 사도로 삼았다고 얘기합니까?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신학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유대인에게 맞는 안성맞춤 전도식으로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이방인에게 맞는 안성맞춤식 전도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리더를 삼을 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무할례자에게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는 전통적인 사람과 개방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 진보 측과 보수 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별에 상관이 없이, 지위와 환경과 여건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전도 명령이죠. 하나님의 전도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100%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진보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막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뚫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보수 일색인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진보적인 일색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전도 방법을 쓰고 특별히 지식인들에게는, 철학자들에게는, 소피스트들에게는 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맞춤형 전도를 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식의 맞춤 전도를 가져간 게 아니라 이방인의 맞춤 전도를 가져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자, 이방인 중에 여러 사람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바울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A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B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내가 복음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똑같은 잣대와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연구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의 맞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영혼이랄지라도 교회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제가 1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이라고 그랬죠?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이 15장에서 해결이 돼. 그 다툼이 있었던 게, 변론이 있었던 게 그 15장에서 해결이 돼. 그리고 16장부터 2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뭘로? 땅끝까지 가서 땅끝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라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 부목사님도 앉아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도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한 줄로 세워. 이 사람들만 맞아. 이 사람들만 받아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못 있어요. 못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 줄로 말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세운다면 말이죠. 우리 여기에 못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귀하고 이런 사람도 귀하고 이런 류의 사람도 환영하고 이런 류의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복음의 맞춤식으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음의 맞춤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생각과 입장과 또 마음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 저 사람 둘은 도저히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됐을까요? 신비하다. 참 놀랍다. 기적이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어우르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